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혼의 역사, 영의 역사 분별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 최종회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 분별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바로 말씀의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든 인위적인 것은 다 혼에 속한 것이다. 인위적인 것은 혼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참된 겸손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말이죠.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요? 가장된 겸손, 그리고 의도적인 겸손은 아주 그것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겸손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데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하지 않고 혼에 속한 것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온유, 뭐 온유뿐만이겠습니까?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덕목이 많잖아요. 인내, 뭐 그다음에 선한 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겸손을 예거하고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역사 우리에게 겸손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역사하시면 겸손하기가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겸손은 정작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겸손하다 느낀다고 그것은 그렇게 느낀다면 벌써 이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한 사람들의 장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컨포메이션 할까요? 좀 자기의 얼굴을 자기가 뭐 자주 보든지 보게 될 것입니다. 뭐 화장발 받았는지 뭐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그 얼굴 빛이 빛났습니다. 광채가 났는데도 자신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화장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죠. 하나님이 화장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정작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기 34장 29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으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걸 왜 제가 이런 예를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깊이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잘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성품, 그 다음에 기독교인다운 어떤 그런 행동 거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럼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애쓰지 않은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인위적인 거, 자기가 조작하여, 자기가 수고하여, 자기가 노력하여 만든 그것은 결코 롱런하지 못합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지속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아주 크나큰 시험이 닥치거나 자기가 넘어가지 못할 어려운 일을 부닥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인내와 그리고 뭐 겸손과 온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의 너그러움 또 선한 일 이런 것들이 그 자원이 고갈되고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놀라지.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왜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성질이 나고, 그럼 내가 인색해지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럼 인내도 한계가 오게 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이거 정말 아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하고, 자책하게 되고, 좌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난공불락의 그러한 그 장벽이랄까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듯이 시편의 말씀처럼 담을 뛰어넘듯이 막 그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기세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것만이 영에 속한 것입니다. 네, 문제는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에 비롯된 것일지라도 아주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아니면 사람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인지 이게 애매하게 잘 모를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눌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하늘의 상급이요 하늘의 칭찬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에 쓰고 저기 스카모니 시달다 정반항의 아들 시달다 스카모니 그리고 뭐 인도의 유명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 세계 4대 성인이잖아요. 위대하죠. 그들의 인품과 인격과 행동 거지는 위대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덕도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혹은 또 부모로부터 그런 성품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구별이 안 되죠. 왜?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 빅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메인 타이틀은 영의 분별이죠. 어떻게 분별이 돼요? 모르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인위적으로 다 노력하잖아요. 아니 처녀 총각이 서로 선본다. 얼마나 선난 선녀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겠어요? 아무리 애쓰고 뭐 만약에 기도한다 한다고 알아내겠습니까? 모르죠. 살아가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마각이 드러난다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반드시 어떠한 익스파이어라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의 그 유통 기한이라고 한국에서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강한 충격이 오든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이 오게 되면은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도 놀라고 남도 놀라요. 저 사람이 저러한 부정적인 성격과 성품이 있었던가 놀라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해서 다
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성이 타고나기로,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타고나기로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는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시리즈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가 탄생돼 있잖아요. 그럼 아담이 너는 나의 살 중에 사요, 뺄 중에 빼라 이 말이야. 근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갈비뼈에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됐던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무조건 아무나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아담의 신부가 하와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물과 피로 쏟아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 예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신부잖아요. 전혀 우리는 세상 것이 막 물들어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낭패를 당할 때 어떻게 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이게. 똑바로 성경을 분석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그게 지금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본성적인 성품과 후천적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성품의 차이에 대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자, 모세를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혈기방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산보를 나갔어요. 애굽의 나일 강가에 산보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좀 이렇게 곤욕을 치는, 성경은 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애굽에서 궁중에서 문무를 실력을 닦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애굽 사람을. 왜 내 동족을 함부로 건드리냐? 모세도 의협심이 있고 민족애가 강한 사람이 참 그런 건 귀중한 것이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 자기 모른 채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밟아가지고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모세가 뭐 한다고 거기에 또 나와서 그 현장에, 이번에는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서 같은 동족끼리 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리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야, 어제 내가 봤는데 너 사람 죽였지? 오늘 또 우리 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래저래 해가지고 모세가 그 행한 것이 바로왕의 귀에 들려가지고 모세는 원티더요. 결국은 쫓기게 되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간 거 아시죠? 자, 이 말은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을 풀어내냐면, 모세의 그 성품이 원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혈기방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게 옛날에 과거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6절 보면은 사울 왕이 변하여 새 사람 됐단 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쳐주시는 것은, 원래 너는 부모로부터 성격이 이렇게 온유하고 참 부드럽고 참 좋다, 이런 거는 주님 앞에 쳐주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하면은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그걸 가지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해야지,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부터 가지고 온 것을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와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좋죠.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옛사람의 자랑이 나오지 않지요. 주님은 자기의 옛사람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걸 자랑하는, 부모 타고난 재산, 타고난 IQ, 타고난 외모, 타고난 성품 자랑을 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내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갑자기 헐크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요소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여 성품을, 당신의 성품을 주옵소서. 당신의 인내, 당신의 온유함, 당신의 사랑, 당신의 선하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제 위에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서로 살아가다가 한계가 드러나고 바닥이 났습니다. 주여 내게는 인내도 온유도 없으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니 올시다입니다. 주여 역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대체로 저 사람 법 없이 산단 말이야. 저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거거든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네 것 가지고 자기 의로 내세우고 만족하고 살았다. 무슨 상이냐? 너는 내게 받은 것을 내놓아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그 사람의 껍데기란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외형적인 거 이것만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 괜찮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가문의 계통이 참 선을 베푸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야. 그 어머니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할 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런 사람인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성은 변화됐어요. 왜냐면은 우리 연단은 사람을 탈바꿈 하게 되고 변화시키는 거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에 모세는 양 똥이나 치우고 얼마나 거기서 무명한 존재, 이름 없는 존재죠. 애굽 왕의 바로 왕의 딸, 그 바로 왕의 딸의 그 왕자로서의 그런 위상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그 광야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 40년 하면서 모세는 엄청나게 변화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이 참 정말 그것은 좀 극단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자, 그래서 고난받은 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봅시다. 신약에 그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 원래는 이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사도행 7장에 보면은 58절에 특히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그 유대인들이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사도행 7장 58절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스데반을 이 말이에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살인의 공범자예요. 쳐라 했을지 몰라요. 돌 던져. 그러니까 돌 던졌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정인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 공범자예요. 스데반의 살인을 했던, 돌 던져 죽였던 그 공범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약에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깡팡한 사람이에요. 혈기등등한 사람이에요. 분기탱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은 다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서 그게 둘러 엎어져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한 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떻게 되느냐? 살기가 등등하여 이랬거든요. 그래서 살기는 곧 살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살인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아니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를 얼마나 비방한지 몰라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그랬어요. 아주 폭력을 쓰는 사람이야. 폭행자라고 자기가. 그런데 사울이 그 변화의 바울이 되는데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했어요. 이 살인자의 심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야. 하나님 이걸 쳐주신 거죠. 네가 나의 빛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 다르죠. 아주 목사도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과거에 그냥 막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은 과거를 지금 논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된 그 모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영광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중에 이 두 가지의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고린도 13장 뭐 사랑장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내가 글레이트 사로 큰 근심을 했단 말이야. 내가 동족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러 달려갔던 사람 돌로 치고 거기 현장에 있던 살인 공모자가 공범자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까지 했잖아요. 뭐 이거는 일설에 있는 얘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을 잘랐을 때 몇 번 목이 튀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죠. 이 변화된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있고 믿어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건 굉장히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영에 속하지 않아요. 이는 어디까지나 혼에 속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 쳐주지 않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집하고 뭐 로마 시민권가 그런 거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세요. 과거에 네가 백정을 했던 과거에 노름꾼이고 과거에 네가 뭐 사기꾼이고 뭐 감옥 들락날 해 그건 하나님의 불문하시고 지금 현재의 네 모습 속에 나의 생명, 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것을 가지고 써먹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내만큼만 되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의 사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사랑은 교만하지 않거든. 사랑 판단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며 상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 앞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수시로 엎드려서 주님의 붙어받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주님부터 모든 성품을 가지고 그 새사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거 뭐 그거하고 계획 대단해 보이죠. 우리는 존경할지 몰라요. 주님은 하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쳐주시겠습니까? 석가모니 쳐주세요? 안 쳐주십니다. 마트마 간디 쳐주세요? 우리는 자칫하면 인간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대하게 평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영에 속한 것을 주님은 쳐주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에 속한 사람들,
원래 예수 믿기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성품 이걸 가지고 자랑해서는 주님 앞에 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성품, 온유한 천성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젠가는 무슨 문제 부딪히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자원이 고갈되어서 가다 자빠져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자기도 놀래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문제를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인내가 바닥이 나는가? 더 이상 못 참겠으면 도저히 내가 다른 거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 이 사람은 내 용서하지 못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마음이 넓어 보여. 너 누가 봐도요 정말 후덕하고 덕이 있고요 인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절대적인 문제랄까요? 어떤 난공불락에 딱 부딪히게 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보았을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마음이 좁아져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자아적인 거, 천성적인 거, 자기 노력해서 수고해서 만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인 걸 주님 쳐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내게 준 것 말이야. 아담의 옆구리에 나온 하와가 신부지에 그게 그 당시에 여자가 많지 않아 성경에 보면. 그러나 아무 여자라고 해서 아무리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아무리 갖다 대도 아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살갑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도덕군자라도 성인군자라도 내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 노력과 수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 한계가 없죠.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이 말이요. 노력해서 수고한 이걸 하나님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돼.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육체로 이 말은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네가 부모로 머리가 좋아 공부 1등하고 네가 아이비 리그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말이야. 이 말입니다. 아무 육체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시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주를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해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참 정말 성품이 훌륭하고 온유하고 정말 봉사하고 자랑하더라도 우리는 God has done it all 해요. God has done it all.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봉사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 10장에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God has done it all.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100%, 제가 볼 때는 100%, 200% 말이에요. 전부 다 인위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 안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옛 것을 가지고 옛날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자랑도 하지 않아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나도 자기가 자기를 광채난 줄 몰라. 남이 보니까 광채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여자가 화장했다 여성들이 자기가 화장했기 자기가 아는 거야. 난 화장했구나, 화장발 바르는구나 안 바르는구나 알다 말이에요. 그럼 혼에 속한 것이죠. 인위적인 거죠. 그 영에 속한 거 모세의 예를 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자기도 몰라. 그럼 목사님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근데 자기는 겸손히 몰라요. 전혀 겸손한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니까 그 겸손이 너무나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요, 사람을 만나면, 도둑놈 만나면 도둑의 심보가 생기는 거야. 음란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 사람은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막 하면은 거기에 그냥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빠져들면서 예수님은 5분도 만나지 못하는 거. 그럼 무슨 성품이 임하겠습니까? 자주 만나고 접촉해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 나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가 그냥 놀았습니까? 그 노란 색깔에 젖어들어서 옷도 그렇게 우리가 물이 든다 이 말이죠. 물감을 들이는 것도 거기에 스며들어야 되거든. 깊숙이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의 끝없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놀라죠. 내게 이런 거 있었나? 나는 원래 인색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주는 게 아깝지 않지?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원래 나는 인색한 사람이다. 원래가 나는 인색한 사람인데 왜 남한테 주는 게 즐겁지? 이렇게 돼야 돼. 원래부터 나는 주는 게 즐거운 사람이다. 그것도 중요하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새로 입힘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 것은 없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구분하기 쉽지 않겠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인지 아니면 주님으로 본 그런 그 선한 성품인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왜?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제하고 마음 참 그렇게 온유하고 성품이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주님을 받은 걸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할렐루야? 뭐 분별한 방법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합니다. 영분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사람의 외적인 상태를 보고서 영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구나 이 목사님이 이 권사 장로님이 영에 속한 그런 삶을 사는지 혼에 속한 삶이 이거 남을 분별하려고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에 속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혼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것 같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기도해 보죠. 주여, 저 교회가 오늘 저 권사님,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영에 속합니까? 혼에 속합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혹시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틀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부패인 사람이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저도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출발한 사람입니다만 은사는 굉장한 것입니다. 은사는 뭐 그야말로 그 아주 첩경을 달려가는 거죠. 로얄 로드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해도 받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은 한순간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는데 은사 받은 사람은 받고 바로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잖아요. 은사는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음성을 아무나 들으면 됩니까?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만은 자기가 부패하고 자기가 혼이 탁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어가지고 잘못 헛다리 짚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위대한 미국에서 그런 세계 위대한 그런 예언가도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요 온전한 삶이 있습니까? 그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써야 되죠. 강하게 역사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영 분별하기 어려운데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그러세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 분별의 길이 없는가?
있지. 고린도전서 13장에 6절인가 보면은 6절인가 7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좋죠? 영분별의 은사 받으면 영이 분별돼.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해서 오는지 아세요? 아실 거야. 은사는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이야.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나오는 거야. 은사는 내가 어렵고 대단하고 그렇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의 결과물이죠. 성령의 나타남이야. manifest예요. appearance.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에 4절 6절 사이에서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선지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갖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갖고 이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음의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영분별, 성령의 나타남으로 병고치는 은사,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건심하고 개첩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삶을 살고 없는 폐역의 삶을 사는데 은사가 계속 빵빵하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성령이 보실 때 이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언하고 병고쳐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이 역사하면, 그러니 이것이 소위 말하면 그렇게 혼탁한 영이 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이 역사한다고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맞을 때도 있고 틀 때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니 보세요. 영분별한다 했는데 이거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은 그만이고 이렇게 되겠어요? 은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그리워 건심하게 되면 은사도 소멸되고 약화되고 뒤죽박죽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끝까지 롱런하고 이렇게 열매 맺기 쉽지 않아요. 많은 훈련과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유지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은사만 유지하면 나중에 점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목회자들은 은사 있는 사람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특히 큰 교회, 메가처치 큰 교회들은 은사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거기에서 활보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무리를 일으키니까 자기끼리 몇 사람 모아가지고 무슨 재단 쌓고 이래가지고 예언한다 하는데 예언하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은 끝없이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성령이 소멸되고 근심하면 은사는 파죽지세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시간이 가버리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영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관건입니까? 한 가지 길이 있으니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빛은 계시거든요. 빛이 오면 보세요, 여러분. 태양 광선이 오면 이게 거기에 뭡니까? 곤충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나방인지 바퀴벌레인지 아니면 지렁인지, 아니 빛이 오게 되면은 돌 딱 열면은 빛이 오면 한순간 딱 다 모든 게 드러나듯이 빛은 오늘 또 빛이 있으니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깜깜하면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찡그르는지 팼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모든 만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 이 세 분은 하나인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빛입니다. 물론 일일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6절에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자, 일단은 성부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도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도 빛이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태초의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은 빛입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도 빛이에요. 그럼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4장 12절 1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영혼 육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만물이 다 벌거벗고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은 anything is uncovered and laid, L-A-I-D, laid bare 됐어요. 만물이 다 말씀 안에 벌거벗고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내가 영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와서 영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양면에 날성 금이 있어요. 양날의 금을 가지고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만 합니까?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영분별하고 뭐 은사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은 금이요 양날의 금이요 말씀은 양날의 금이 동시에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영에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 물론 그건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이 교회가 아니 내가 이걸 분별을 말씀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에베소 5장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제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다 빛의 특징은 드러나는 거예요. 치료도 있고 회복도 있고 이거는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빛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은 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장구하니까 기니까 제가 오늘 압축합니다. 일단 빛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빛이다 말이에요. 빛인데 말씀은 양날의 금과 같이 찔러 쪼개는데 쪼개기까지만 하느냐?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제도 묵상하고 규지도 하고 성경은 제법 안다고 하고 은혜도 받는데 그러면 참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제가 성경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0절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삶이 중요합니다. 예, 말씀은 받고 삶은 개차반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혼원적 삶을 살면 안 돼요. 말씀을 받는 빛이 되려면 영분별하려면 말씀 받아야 되는데 말씀 받는 사람은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5장 11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받는 사람의 그 태도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인격적인 삶이 뒤따라줘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 설교하는 말씀도 여러분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면은 여러분의 애는 독소들을 빛은 죽입니다. 또 빛은 살립니다. 왜? 영을 살리고 치료하고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죠.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별하는 거야. 내가 막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하고 주여 금식하고 한다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야. 분별은 빛이 와야 돼. 그 빛은 말씀이 와야 돼. 말씀은 성령이잖아요.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런 빛이 오게 되면 자연히 그냥 애쓴다고 바퀴벌레가 보이는 거요. 빛이 오면 그냥 보이는 거야. 빛이 오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고 무엇을 입는 거 알 수 있듯이 어둠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빛은 말씀을 통해서 때리는 거야. 성령을 통해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오게 되면 그냥 그렇게로 안 보이던 게 한순간 딱 보이는 거야. 야, 저 사람 아무리 까불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교만한 게 아니고 내가 분별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도 자기도 모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오면서 교만하지 않냐고 분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빛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미혹되지 않고 영분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함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분별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이 미혹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의 견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빛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분별하여서 이 미혹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